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거룩한 계획을 시대마다 자기 종들을 통해서 다 나타내시고 그리고 행하신다 하는 것을 내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사명이 뭐냐?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다른 얘기가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그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시대마다 다 밝히셨다. 뭐 자기가 얘기하고 싶어서 또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내버려 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그대로 선포하도록.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어떤 사람은 벙어리를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벙어리를 만들었다. 왜 벙어리를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감동, 성령을 통한 감동을 주시는 것만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하지 못하게. 그래서 대제사장 스가랴 선지자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가 벙어리가 돼서 나왔다. 무슨 사건입니까? 침례 요한의 사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은 인간의 생각으로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싶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다물라. 여리고성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1차는 광야에서 다 멸망해서도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죠. 2세들은 모세가 철두철미하게 훈련시키고 신명기가 바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을 훈련시키는 계명에 대한 훈련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손에 의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는데 앞에 무엇이 가로막혔느냐? 여리고성이 가로막혔다. 그래서 남자들에게 할례를 다 행하고 60만이 넘는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고 준비하잖아요. 준비가 끝난 남자 60만 1780명인가요? 그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방법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뭘 의미하고 있나? 소리 내지 마라. 조용히 하루에 한 번씩 돌으라.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60만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7째 날 소리 지르라. 함성이죠. 무너졌다. 뭘 의미하는 걸까? 한 번 읽어보고 2번 읽어보고 다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은 대충 읽어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실로 주 하나님은 선지자들인 그의 종들에게 그의 비밀을 나타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행치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종들 누굴까?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가 되고 싶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바울이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종은 절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내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의 비밀을 그랬어요. 비밀. 그 비밀을 신비라 그래요. 신령한 비밀. 누구에게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종들에게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나타내시고 그리고 행하신다.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내가 날마다 읽으면서 또 되새김질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 말씀들이 나한테 뭘 말씀하나? 나는 이 말씀을 뭐라고 증거해야 되나? 주님께 기도해야죠. 그것이 주님이 신부된 참된 모습이다. 다른 거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육신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거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땅히 구할 거. 환경에서 밀려오는 갖가지 일들을 내가 처리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쉽게 결정하지 말고 쉽게 결정하면 그것이 너에게 덫이 된다. 올무가 된다. 함정이 된다. 너를 잡으려고 쳐는 그물이다. 성경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표면적인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표면적인 사람은 어차피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미련을 갖지 마세요. 표면적인 것에 대한 미련을 갖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면적인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비밀을 나타내셨다. 감춰진 것이 없어요.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을 빼고 다른 말을 한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늘에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의 차이가 뭐냐?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관한 말을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관한 말을 하느니라. 누가 선포한 거예요? 침례 요한이 이미 선포했잖아요. 사도 요한도 똑같이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관한 말을 하느니라. 하늘에 관한 말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들,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창조하신 그 창조의 계획은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여섯째 날에 창조가 끝나면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여섯째 날 마지막에 오시는 거죠. 그 여섯째 날 마지막이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한일회라 그러잖아요. 한일회. 70일의 가운데 69일에는 다 끝났어요. 그리고 한일회만 남았어요. 그 한일회가 마지막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끝나는지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그 비밀, 이런 내용들을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아들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들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성령 받아서 완성되어야 된다. 그럼 알게 하신다고요.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직접 읽어봐야 된다. 읽고 되새김질하고 그러면 환경에서 오는 갖가지 어려운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지. 그런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계시록에 보면 그랬잖아요. 성도들의 기도가 마지막 때 천둥, 번개, 우레, 세상을 무너뜨리는 재앙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갖가지 환경을 가지고 다니엘도 그래서 사자굴 속에 던져졌잖아요. 기도하지 말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누가 알겠습니까? 표면적으로 뭐 기도하는 거야 알지요. 그러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누가 아느냐 이 말이에요. 네 마음으로 찬송하라. 그게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그럽니까? 듣기는 빨리 들어도 말은 더디해라. 보기는 빨리 봐도 말은 더디해라. 쉽게 발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혀를 뭐라고 해요? 악이다. 또 다른 말로는 큰 배를 움직이는 닻이다.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공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완성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또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성경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읽으라. 찾아서 읽으란 말은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 밝히시잖아요. 이는 나의 입이 명하고 나의 영이 모았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에 의해서 40일 동안을 금식했을 때 제일 먼저 달라드는 게 마귀가 달라들었다.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에게 마귀가 달라들었다.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나사렛인 동네에서 30년 동안을 성장할 때 마귀가 달라들었습니까? 안 달라들어요. 성령 받아야 마귀가 달라드는 거예요. 마귀가 달라들어가지고 뭘 가지고 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빵을 만들라. 얼마나 달콤한 얘기입니까? 40일 동안을 굶주려 보세요. 어떡했나. 그 육신에 속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빵을 만들라. 허기진 배를 채우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육신의 겉사람에 속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언제든지 이 겉사람을 통해서 육신 안에 있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계략이란 말이에요. 마귀는 계략의 간계라고 그러죠. 계략. 그 내가 알면 안 넘어가죠. 모르면 넘어가는 거예요. 알면 덫에 걸립니까? 안 걸리죠. 그러니까 한 번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 뭔가를 알아야 되죠. 마귀를 물리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뭘로 응대하십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거기 사람이란 말은 성경적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완성된 사람,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을 때 그게 완성된 사람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떡으로 사는 것은 육신 겉사람이라는 얘기.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뭐예요? 명령과 약속이잖아요. 그게 분별이 돼야 돼.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이거 속사람한테 말씀하시나 겉사람한테 말씀하시나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칼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칼이다 그러잖아요. 날카로운 좌우의 어떤 날쌘 것보다도 예리한 말씀. 마귀가 한 발 물러서잖아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높은 건물 꼭대기를 데리고 가서 이젠 뛰어내려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천사들 통해서 네 발이 다치지 않도록 높은 데서 떨어지면 골절이 안 되겠습니까? 천사를 통해 받쳐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밝히시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잘 아세요. 겉사람을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장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호흡이 들어온 사람이 성령 받아서 완성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외모가 바뀌어지는 게 있습니까? 성령 받았다고 뭐 피부가 검은 사람이 희어집니까? 피부가 누런 사람이 희어집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외모는 아무 변동이 없어요.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디 속한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마치 모세에게 세상을 다 가나안 땅을 보여준 것처럼 세상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라. 그러면 누구한테 뺏은 겁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뺏은 거잖아요. 만물을 다스리게 하겠다. 아담이 완성됐으면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나에게 절하면 첫사람 아담에게 내가 뺏은 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아들을 호통치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 받아야 깨닫는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제들 중에 선포하셨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을 시작할 때 성령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뭘 가지고 오느냐? 먹는 거 가지고. 이 겉사람이 먹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네 육신이 이 세상에 거하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타국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그 이름이 생명책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하찮은 너 하나 뭘 먹고 입고 마실 거 필요한 거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알라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다. 그렇잖아요. 보좌.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다. 땅이 여러분 하나님 발등상이면 난 땅 위에 존재하는 하나의 피조물인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고는 알 수가 없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땅 외에는 현재 사람이 85억이 존재한다. 몇 년 됐으니까 더 늘어났겠지요. 85억 분의 1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먹여야 될지 입어야 될지 마셔야 될지 모르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우매한 자들, 짐승과 같은 것들, 그런 자들이 약육강식이잖아요. 남이 그 탈취하려고 그러고 도둑질하려고 그러고 그건 무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철학으로 또 얼마든지 많이 하잖아요. 왜? 지식을 쌓았으니까.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또 과학을 발달했으니까 과학으로 각종 무기를 만들어서 그 약육강식이란 말은 철학과 과학을 통해서 짐승처럼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빠진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지요. 사자가 포효하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 하나님이 말하였으니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사자가 포효한다. 약육강식.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찾는 거예요. 캄캄한 밤이니까 안 보이니까. 그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은, 주의 계명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가는 길의 빛이라. 계명은 등불이 되고 법은 빛이 된다.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날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계, 하나님의 계명의 돌판이 기록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도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기록된 게 계명 아닙니까? 그게 돌판이란 말이에요.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겠다고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대답하신 말씀 뭐예요? 계명 지켜라. 그밖에 없어요. 영생은 계명이다. 빛이 있으면 보이지요. 이게 함정인지, 이게 올무인지, 이게 덫인지, 이게 그물인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약속하신 대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뵈면 그때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